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풍성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 첫 번째 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가면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마음 준비해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일상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손길,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매주의 첫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사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그런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것으로 다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채우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겁을 들고 수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박수로 올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큰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거 하시고 주여 일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받고 내가 다 찾아주시고 역사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도 보자 영체계 역사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찾아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시 역사에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옵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때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이경민 자매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을 갖고 연이어서 이번 주에 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주 연속으로 세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매주 세례식을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에 새가족반 2명이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선미 자매님, 피터김 형제님 두 사람이 새가족반 또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반 통해서 우리 교회 잘 또 정착하고 새로운 그런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정화영 목사님 경건에서 마치고 간증을 합니다. 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생일잔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다음 달 3월 24일입니다. 약 한 달간 남았는데요. 생일잔치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가집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해서 함께 기도로 충만한 그런 그 마음을 잘 모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달까지 한 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장의 VIP 교회를 잘 인도하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사람 열심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꼭 전도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1년 안에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참 좋은 시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달 안에 새로운 사람 잘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실천하여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복음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그런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을 잘 아시는 그런 가운데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죄를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손길 가운데 늘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손길과 사랑의 그런 손길과 축복의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재의 그런 삶이 늘 확신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미래가 하나님이 보실 축복으로 소망스럽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지혜가 생기도록,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또 하시고 어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어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가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에 참게 해주시옵소서. 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결단하여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거룩하고 멋지고 풍성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소망을 합니다. 매달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반을 마치면서 예수영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을 하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잘 영접을 하죠. 그럼 한마디 더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낳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전하는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듣는 사람도 감격 가운데서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상속자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꽃다발도 주고 환영도 하고 환호성도 지르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고요. 정말 또 감동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현실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변에서 뭔가 알아주고 말이에요. 대우해주고 어디 가면 그렇게 안내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가끔 세상에 가보면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가정생활하면 가정생활도 다 그대로 있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생활도 다 그대로 있고 직장의 그런 상사가 지시하는 것도 다 그런 모습이고 새롭게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사람들이 대우하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의 그런 삶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생활에 치여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일들도 똑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당황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큰 변화, 이 상황의 그런 변화, 환경의 변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확한데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실의 생활 가운데서 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은 이러한 고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시여,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고 났으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또 믿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가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다 물어본 거예요.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마 10년 내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아니면 한 30년 후에는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생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직장생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이 노예 생활을 그대로 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환경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심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결혼 생활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해라.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변해요? 심령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연애를 뜨겁게 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이제 했죠. 연애를 할 때 상황이 바뀌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밥 먹는 거 그대로 밥 먹고, 잠자는 거 그대로 잠자고, 학교 가는 거 그대로 학교 가고, 직장 생활 그대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한번 하면 뭐 바뀌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빨리 공부 마치고 또 만나러 가야지 하면 마음이 들뜨고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 심령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계속 변화의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느낌, 야,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야, 내가 이 건강하게 해서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잘 유지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더 키워가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새로운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정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충만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살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유지해라. 그런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헤어지려고 한다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괜찮다. 워낙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헤어져도 주님과 지금 사랑을 나누면 그렇게 생활이 흔들릴 게 없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자리를 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처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르신 그런 자리, 원래 부르신 그 자리, 부르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현재의 그런 삶이죠.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굳이 그걸 지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안 받았으면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과격하게도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노예라면,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의 그런 숫자가 일반 그런 시민의 숫자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일반 로마 시민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비참하죠.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그냥 뭐 재산 취급을 받는 거죠. 인격이 없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노예인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노예였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인이 되려고 그걸 애쓰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노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신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인을 잘 섬기면 주인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잘 살아가면 배우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나타내라. 구원의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노예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격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예인데 자유인의 그런 될 기회가 있다면 그걸 선히 사용해라. 자유인이 되라. 그래서 그 사용해가지고 그 기회 속에서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주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승진해야겠죠. 그런데 승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희생시키고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높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에 돼서 그냥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빛을 낸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그룹도 자연의 그룹도 여자의 그룹도 남자의 그룹도 가정의 그룹도 어떤 그룹이든지 다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복음 가운데 밝아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생활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생활의 그런 변화만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많이 안 도와주시네. 나를 높여주지 않네. 승진을 안 시켜주시네. 또 부자를 안 만들어주시네.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고 있으면 가정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이 믿음 생활 통해서 가정이 참 복을 받는구나, 가정이 화목하구나,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려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보도 할 수 있고 신실함도 보여주고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웃음을 가지면서 소망의 그런 삶을 살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마치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목장과 교회의 그런 자리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가장 누가 중요합니까? 목자 목녀님이 중요하죠. 목원은요? 목원도 중요하지요. VIP는요? VIP도 중요하지요. 안 중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빠가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엄마가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아들이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딸이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할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그러합니다. 가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목장에서도 그러하고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집사님이요, 그래도 좋고요. 장로님이요, 그래도 좋고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며 새로운 그런 신자며 새로운 그런 가족이며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며 어린 사람이며 사랑이 그런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낮춰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각자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되면 좋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가 빛을 내요. 그 가정이 복되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귀한 일꾼이 돼요. 이 교회가 빛나는 거죠. 교회가 빛나는 거죠.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고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고 사랑이 풍성케 하고 그 마음을 늘 세상으로 가져가면서 퍼나르면서 우리 그런 사회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자리를 잘 지켜내면 그 속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다시 빛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자리를 지켜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의 자리, 교회의 자리, 목장의 자리, 이걸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그런 삶이 빛된 삶이 되게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고 능력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성공시켜 주면서 존경받으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보면 여유 있게 웃고 허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적인 그런 큰 변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자리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성장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부르신 그 자리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희 그런 가정, 직장, 제가 사는 그런 생활터 모든 것을 잘 지켜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함께 그런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이 부어지고 그것을 늘 세상으로 퍼나르는 그런 복된 그런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자신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부르신 그 자리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 사회에서 다 복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풍성히 나타내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 자리 되게 하시고 부흥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늘 그 마음으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내며 사랑을 나누며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원신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이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쓰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고 밟는 땅마다 복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그런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